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민웅 목사입니다. 사도신경 교리학당의 7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 이 교리학당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께 대한 고백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께 대한 이 고백의 내용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담인데요. 여기 아멘이라고 맨 마지막에 덧붙여진 말은 누군가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덧붙인 것이 아니라 원래 원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신앙 고백 전체를 포괄하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진리입니다. 진실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덧붙여진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께 대한 고백 가운데에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령께 대한 고백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담아서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을 매주 사용하는데 도대체 거룩한 공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하면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느낌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먼저 떠올릴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린 종종 성령에 대한 이런 표현을 들으면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절대로 성령님께 대한 고백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령께 대한 고백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두 가지로 대답을 하죠. 첫 번째,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종종 잊고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신, 삼위의 하나님 한 위격이신 성령이십니다. 우린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물론 이 고백이 정리되기까지도 역사적으로 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기독교회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 고백하고 믿고 확신합니다. 또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어떤 역할, 사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정리하고 고백하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다양한 역할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이 성령님의 독특한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들을 남겨주셨는데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과 26절 말씀인데, 17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26절에 가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 번역된 표현인데, 헬라어 원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변호인, 우리를 변론하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보혜사라는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중요한 역할,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3년간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의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죠. 때로는 어안이 벙벙해하고 또 굉장히 의아해하는 그런 모습, 또 어리석은 모습, 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한계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덧붙여지는 그러한 성령의 역할과 사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사역,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조명이라고 부르죠. 빛을 비추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이러한 빛을 비추심이 없다면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의 상태, 어두움의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제자들이나 오늘날의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절대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또 듣는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입니다. 공교회라는 표현이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과거에는 이 사도신경의 번역이 거룩한 공회라고도 되어 있었습니다. 회는 모임 회자이죠. 우리가 어떤 모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이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 단어가 바로 이 공교회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카톨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톨릭 하면 로마 천주교를 생각하는 그런 대명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카톨릭이라는 말은 교회의 여러 가지 속성 가운데 한 가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로마 천주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그 천주교만이 카톨릭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다 카톨릭이라는 것이죠. 이 카톨릭이라는 것은 보편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공적인, 보편적인 그러한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그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표현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이 카톨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교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기억하고 또 고백해야 할까요? 역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 이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또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내가 바로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고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생각할 때 좀 더 넓은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어떤 특정 지역 교회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개념입니다. 이 공교회라는 표현은 우리의 시간적인 그리고 지역적인 모든 범주를 다 포함하는 그런 합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모든 역사상 존재했던 교회, 모든 택함받은 자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에 지역적인 개념을 좀 더 덧붙이면 어떨까요? 이 땅에 지금 각자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나를 포함한 내가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역 교회, 그리고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한국교회의 범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 세계, 온 인류, 모든 인종을 아우르는 보편교회, 공교회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회라는 개념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특별히 이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함께 드리는 이 지역교회로 부름받은 지체들도 나와 한 몸을 이룬 교회이지만 온 세상에 흩어져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함께 이 교회의 일원으로 영광스럽게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우리가 인식하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주이고 또 더 영광스러운 공동체임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 교회, 이 공동체가 하나임을 굉장히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보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든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과 벽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초월적인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뒤에 구절도 찾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하나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넓어지고 확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나와 다른 어떤 지체,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로 여기지만 사실은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다양성과 또 이질성,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우리는 이 신앙을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거룩한 공교회를 지금도 하나로 부르시고 그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애쓰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신앙을 다시금 고백할 때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위로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교회 공동체로서, 공교회로서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며 주 안에서의 하나됨을 힘써 이루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면 이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던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고백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또 그것을 아끼고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아름답게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교회, 그리고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 다음 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